예,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교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, 설교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작성하느냐,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책 제 10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설교 형태를 대략적으로라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에, 전도 설교다. 불신자들이 좀 많다. 아, 그리고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. 이럴 때는 이 죄를 좀 각성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이런 목적의 이 전도 설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실험적 설교가 있는데 실험 혹은 조금 이제 이 실험 그 엑스페리엔셜이죠. 좀 실험 좀 경험적이다. 교인들이 좀 성장하도록 양육의 목적으로 하는 설교를 이 실험적 설교다, 경험적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육적 설교입니다. 일반 이제 교인들이 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주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설교죠.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먼저 주제 설교를 사실은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굉장히 어, 이, 싫어하고 좀 멀리 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본다면 뭐 칭이다, 성화다, 구원이다 이런 기독교 교리를 주제로 해서 이런 교리를 설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주제를 강조하는 설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단락에 나타나는 그 주제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제 설교들은 그 주제를 내가 정해놓고 나의 주제를 이 성경에 이입을 시켜서 하는 설교니까 설교의 어떤 그 본래 취지가 살아나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주제 설교는 피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리 문답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안 된다. 이런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설교 형태를 먼저 정했다면은 그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본문을 과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임의적 선택과 연속적 선택입니다. 임의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본문을 그때 그 다르게 정하는 거죠. 가령 이번 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선택했다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창세기를 선택한달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속성 없이 성경의 각각 다른 책에서 혹은 뭐 다른 장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임의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임의적 선택의 대표적인 이 설교가는 이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었죠.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책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보면서
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,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말씀 매주 다르게 전해야 된다. 이렇게 해서 임의적 선택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주장을 했고, 여기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임의적 선택은 굉장히 자의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의 그 어느 책, 마태복음, 요한복음 이런 것을 하나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단을 나누어서 본문으로 채택을 해서 설교하는 이 방법입니다. 이 어떻게 본다면 청교도 전통에서는 칼빈을 비롯해서 청교도 전통에서는 이 연속적 설교를 많이 해왔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대부분 이 연속적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연속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절기가 많죠. 요사이 절기는 우리 사순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순절 특별히 이제 그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뭐 성탄절 이런 절기에는 연속 설교를 하더라도 절기에 따른 본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의 형태,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임의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가 정해졌다면은 그 정해진 텍스트에 따라서 이제 설교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1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.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미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그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은 거 앞에서 이미 9장에서 그 설교 준비 방법을 이야기를 했죠.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구절이 튀어나면은 그 구절을 가지고 이 설교의 뼈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. 이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뼈대를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설교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이 정해졌으면 그 본문을 강해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야말로 이 강해 설교의 대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면 본문이 이렇게 정해졌고 또 나름대로 이미 그 본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어떤 그 가르침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. 먼저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. 그리고 찾을 때 절대로 정직하게 찾아라.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이 본문 전체의 의미, 또 본문 전체는 또 성경 전체의 의미와 연결이 되죠. 이 본문 전체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한 절, 혹은 뭐 한 단어, 이것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 로이드 존스는 어떻습니까? 부분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본문의 이 저자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말을 했느냐, 이 단어를 썼느냐, 이 단락의 목적이 뭐냐, 이 책 전체의 목적이 뭐냐,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좀 깊게 그 해석을 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 본문 혹은 그 절의 주요 메시지,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요지와 그 이 중요성, 영어로 보면은 thrust and import, 그 어떤 전체를 이 흐르고 있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흐름 이런 것을
찾아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이 주요 메시지 어떤 그 요지 이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떻습니까? 이제 이 주요 메시지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, 그죠? 이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, 뭐 갈라디아서, 나름대로 이런 바울 서신들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 특정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.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회, 그 당시 고린도 교회, 이 전서가 쓰여질 때에 고린도 교회, 갈라디아 교회, 어떤 사정의 상황에 있었느냐,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습니까?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.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그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, 갈라디아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 영적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뭡니까?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비슷한 경우 혹은 뭐 또 반대되는 경우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죠.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상당히 그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읽으면은 그거와 비슷한 다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.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굉장히 자주 보고 많이 알아야 된다.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어떤 영적 원리 또 뭡니까 이 주요 메시지 요지 이런 것을 이제 찾아냈다면은 그것을 이제 대지 큰 어떤 이 가르침이라는 거죠. 대지로 이제 나누어라. 보통 이제 청교도 전통에 있어서는 이 3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. 한 본문에서 세 가지의 큰 그 뜻을 큰 그 어떤 가르침을 이끌어내고 여기에 이제 서론을 붙이고 또 결론을 붙이면은 이 하나의 설교가 되고 그런 경우 이제 3대지 설교다.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3대지 설교 많이 하죠.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저도 뭐 이 대학교에 6년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본문은 또 3대지가 나오고 어떤 데는 또 4대지가 나오고 어떤 데는 또 2대지가 나오고 그죠? 본문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대지들을 너무 또 기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. 어떤 데는 아마 하나로도 할 수가 있고, 아니면 또 이제 어떻습니까? 스마트하게 뭐, 어떤 단어, 그죠? 어떤 또 목사님 보니까 love 이래가지고 L에 해당하는 거, O에 해당하는 거, V에 해당하는 거, E에 해당하는 거,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짜맞추어 가지고 제시하는 거 이것은 또 안 된다. 그래서 이 대지를 적절히 세 개, 네 개로 나누어 내고 그것을 또 깨는 거 이게 여러분 상당한 그 영감과 내공이 그 필요하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. 예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실제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설교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위대성은 그렇게 잘 준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설교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,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, 이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
이 진리의 그 흐름, 진리의 바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과 더불어서 특별히 청교도 전통에서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설교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나서뿐만 아니라 준비를 다 한 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 이것을 마지막에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설교 준비 과정에서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도 그 준비한 설교를 전할 때에 또 특별히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습니까? 내가 설교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참으로 바라며 구하는가?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중요합니다. 설교를 해보면 아무리 잘 준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울리는 그 꽹과리 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걸 제 스스로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는 이 설교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. 특별히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.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을 이제 바울 자신이 중시했던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.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. 이 지식으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 2절이죠.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? 이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그죠? 그것을 제대로 전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누구보다 알고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에게나 이렇게 설교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.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. 다릅니다, 그것이.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그 전기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 이 잔 웨슬리죠. 이 성령 받은 이 경험으로 참 유명한 그 올더스 게이트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성령 충만을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했던 거죠. 이것이 이제 1738년 5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리교회에서는 요사이도 이제 이 경험을 재현하려고 매년 5월 24일 전 주일에 교인들이 이 성령 충만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요사이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던 웨슬리도 사실은 여러분 한때는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.
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설교를 중단하고자 했지만 모라비아 교도가 이제 이 성령 충만이 없다고 해서 설교를 관두면 안 된다. 충만이 없더라도 설교를 계속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. 이렇게 충고를 했고 어, 웨슬리는 그 충고에 따라서 설교를 계속하면서 힘들었죠.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른 경우는 이제 여러분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하월 해리스라고 영국 웨일즈 장로교회를 창설한 사람인데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그 어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설교 같은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. 그래서 계속 이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아마 그러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책 읽어주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게 되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해서 웨일즈 장로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큰 그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나서 그것을 특별히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이 설교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?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도 이 6년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을 몇 번씩 느꼈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또 청중들 역시 더 감동을 받고 또 결과적으로 죄를 더 각성하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설교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 이 경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 설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준비할 때와 특별히 또 전할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해야 된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앞 시간에 설교자의 준비, 여기서 이제 설교의 준비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살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대략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로 연결되는 이 성경 공부, 보다 깊은 성경 공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나가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교재로 정해져 있는 메투엘리 주석, 이 마태복음 주석 다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부터는 그것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이 코로나 조심을 하고 아무쪼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 건강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